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덮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자품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행복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리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그럼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내게 성목들이 공세되어 열자로 인가가 다 지켜가되 온전히 찾겨간다. 너는 그를 너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들, 내 아름다운 양들은 어디?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노? 내가 보통의 서로가 비니 산고를 겪는 너희 같지 않으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고 하였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다리 뒤꿈치가 상하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감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손을 흔할 수 있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빌려가는 구물같이 일으켰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행하려 정하여 내게 준 뜻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따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냈다. 내가 너의 가늠과 사악한 소리와 그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혼합 종교에 대한 질책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강의 안에는 굉장히 짧은 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혼합 종교에 대한 질책의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지만 동시에 다른 이방 신들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혼합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첫 계명을 어김으로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그 죄악상을 드러내신 것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7장부터 보시게 되면 성전 설교라고 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간구하지 말라. 중지하지 말라.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위선적인 제사고 위선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리어 모독하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 사라지고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경건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거나 소외받은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외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나 중심의 신앙이고 나 중심의 삶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불신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이 황폐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불순종과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들은 평강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데도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우상을 섬기는데도 우리는 평강하다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그들에겐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죄악된 그들의 완악한 모습이 결국 관영하여서 꽉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꽉 차서 이제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싫어한다.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거짓된 것으로 자랑한다. 세상의 것들로 자랑한다. 헛된 것들로 자랑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랑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헛된 우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임박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결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 예레미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의 이 탄식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기도인지 선지자의 기도인지 알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더 자세하게 조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자, 예레미야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적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의 파기, 그래서 11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파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14장에서부터 17장의 내용은 그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우상은 벌을 내릴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벌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도 주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너무나도 우리의 심령이 암울해지고 고통스러워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 때로는 벌하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시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막 정말 화가 여기까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화가 이렇게 치미는데 웃어요.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막 참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올바른 훈계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번마다 우리 부모가 허허실실 항상 좋고 착하고 엉덩이만 또다겨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에는 부모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질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만지려고 할 때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려가서 혼내야 되고 이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죄악된 거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거기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하셔야 되는 거고 진노하셔야 되는 거고 화내야 되고 징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고 사랑이 없으시고 백성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백성들이 알아야 참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게 되죠. 이게 뭡니까? 저주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러한 저주를 주시고 여자에게는 이러한 저주를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는 이러한 저주를 주셨습니다. 그 저주 자체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담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와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자가 잘못됐다. 너 때문이다. 너만 잘했어도 우리가 다 행복했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네가 죄 지어서 나 아니다. 하와가 먼저 졌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더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은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늘의 복보다 더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아담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켰다면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을 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잉태한 이후에 아이를 큰 고통 속에서 해산하여 아이를 품에 안을 때에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주로 주신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얻을 때에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자, 1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반면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중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얻겠지만 네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하반절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여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복을 주시겠다. 자,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그 조상들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지 않고 모범으로 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심판하고 형벌하리니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지 말아야죠. 어차피 용서받지 못할 거. 네. 부르짖어봐야 뭐합니까? 기도해봐야 뭐예요? 어차피 심판받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죠. 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부르짖지 마. 나에게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 너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중보하지 마.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와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절대 중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말아야 되겠죠. 또 이런 건 말씀을 잘 들어. 꼭 이런 건 말씀을 잘 들어. 그죠? 청개구리가 저 엄마가 죽을 때 너 여기다 묻지 말고 산에다 묻지 말고 개울가에다 묻어. 그러면은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근데 이제 청개구리가 어머니를 고이 개울가에다 묻어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흘러내려가셨다. 이런 건데, 자,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 부르짖지 마.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한테 간구하지 마. 나는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근데 오히려 이때 예레미야가 뭐 합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19장, 20장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완악한 죄악들,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심판을 받을지라도, 내가 회초리를 맞을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10대 맞겠습니다. 10대 때려주십시오. 그래서 회초리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11장 이제 18절, 26절의 내용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에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20절 중요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라고 하죠.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살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에요.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역할을 주시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심판의 예언들, 너희의 부당함과 불의함과 우상숭배의 모습들
질책하고 너희의 이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때 고향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 그 예레미야, 네 그 친족 있잖아. 예레미야 입 좀 닫어. 입 좀 막어. 왜 자꾸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핀잔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뭡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아? 너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안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 대신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들리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말에 정죄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2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응답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변론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이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은 여전히 형통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여전히 권세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소외받는 영혼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저렇게 악인들은, 권세자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평안합니까? 왜 의인들이 핍박받습니까? 왜 고통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너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과 싸우다 지치지 마라. 사람들과 싸우다가 지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더 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겸비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가장 중요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누구와 경주시키시는 겁니까? 사람과 경주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야생말과 경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부분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뭡니까? 대적이 된 백성들. 여기서 이제 사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자. 내 백성들.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나의 집이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것 같은 자들. 그리고 내 소유, 나의 것.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것.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자가 되어서 나를 대적하더라. 대적이 되어서 나를 미워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14절을 보시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대적이 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뽑아내리라 라고 합니다. 뽑아내시는데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 땅으로 심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 거룩한 땅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뽑아내리라. 그래서 어디다 심으세요? 바벨론에다 심으시는 겁니다. 이방인 땅에다 심으시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 땅에 심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심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대적과 같이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 덤비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두셨다가 다시 옮겨 심으시겠다. 그럼 바벨론으로 옮기셨을 때는 뭐 하실까요?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막 혼을 내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정결케 하시는 과정, 그들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 두 사람만이 여호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뚜기다.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막 돌을 들려서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보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 40년간 광야의 생활에 1세대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2세대 이후의 사람들만 남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 40년 동안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백성들을 정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심으시는데 이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형벌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정화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빚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 부분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보시면 상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허리띠 상징이 나오고요.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 상징들입니다. 이 허리띠는 뭐냐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고 이제 배로 된 띠를 가져다가 허리띠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물에 적시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4절 보시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유브라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가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유브라데 강 물에 그것을 감추라라고 하시죠.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띠를 배로 된 띠를 사서 유브라데 바벨론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 있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진 띠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교만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썩게 할 것이다. 그들을 정화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는 그 모든 작업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썩게 만드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그 마음, 이것들을 다 썩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절에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이제 상징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13절 하반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하여 상하게 하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차 충돌하고 미워하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와서 심판을 당할 때에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들의 완악한 상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들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것이다. 자기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겸손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기 사랑, 죄악된 자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도 좀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자랑할 줄도 알고 자기 장점도 좀 잘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방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나 그렇게 당신들에게 무시당할 사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아니면 뭐 학벌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달란트라든지 재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겸손을 촉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루살렘 수치를 주시겠다. 고통과 수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언약의 형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교만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와 겸손으로 띠를 띠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의 형벌, 언약을 파괴했을 때 또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뭄.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가뭄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가뭄이, 성경에서 가뭄이라고 하는 내용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가뭄을 이야기도 하지만 항상 영적인 가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뭄이 왔을 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바로 이 가뭄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신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24장 7절 말씀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야의 기도 혹은 호소 뭐 이런 건데요. 이 언약적 심판의 내용의 이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 예레미야의 호소, 예레미야의 질문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해야 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알리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예레미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기도를 하든지 간구를 하든지 하나님께 호소를 하든지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호소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그때에 14장 10절을 보시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호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벌을 통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나중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이제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했을 때 영적인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거짓 제사를 드리고요. 왕들도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은 대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을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매우 독특한 장면, 보기 힘든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4장 21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15장 1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멀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4절 후반절에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4가지의 재앙으로 벌하실 것이고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으로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다시 15장 10절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기도. 14장에서도 나오고 15장에서도 나옵니다. 내게 재앙이 이르다 나의 어머니여. 또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14절에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큰 재앙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심판으로 갚으실지 말씀하시는 거죠. 맹렬한 불로 너희를 사를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계속 조롱받고 핍박받고 협박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높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끝까지 예레미야 너를 지킬 것이다. 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 때문에 고통받고 위협받고 협박받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딱 붙이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완악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참된 성도의 삶, 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은 이 예레미야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암울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방 심판에 대한 메시지 나오는데 그것은 실현하는 메시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내 집, 내 소유,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심판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시고 탄식이 있으시고 슬픔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거기서 똑같이 느낍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그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 중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16장부터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리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가 또 17장에 나와요. 자, 17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 예레미야의 간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2절부터 27절까지가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자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왕에서부터 서민들까지 모든 자들에게 말해라.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 안식일조차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가 간구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과 동시에 무엇을 깨닫느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최소한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4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지어라는 것이고요. 2계명, 3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안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들어갈까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들어갈까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을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지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 물론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킬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갑자기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때처럼, 이 시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자는 주일을 성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애쓰게 되더라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그 주일을 내가 지키고자 힘쓴다는 겁니다. 제가 22살에 23살 1월에 이제 처음 군대를 갔는데, 그 1월 7일 날 첫 군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에 갔었는데, 근데 군대에서 딱 2번 안 보내주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 그 훈련소에서 그 주일날 피복을 나눠주는 날입니다. 피복을 나눠주고 신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 행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이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주일을 그렇게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 군대가, 이 나라가 저의 신앙을 그래서 그때 한참 뜨거웠을 거 아닙니까? 젊을 때니까. 내가 선교하러 가네. 근데 군대에 가서 내가 군대를 완전히 예수의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리라 막 이러면서 갔는데, 너 옷 받아가야 되니까 너 교회 못 가. 그 한마디에 못 가는 겁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는 교회 가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그 군복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나의 믿음이 뭔가?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순수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그냥 군대 가가지고, 그 중요한 거, 모든 거기에 있는 훈련소에 있는 그 훈련병들이 옷 받는 거고, 그 옷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 치수라도 조금 잘못되면 옷을 못 입습니다. 한 치수만 크거나 작으면 막 흘러내리든지 너무 꽉 조여서 생활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몸에 딱 맞는 거 제대로 골라야 되는 때인데, 계속 머리에는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니까. 그게 뭐라고,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찬양 드려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일날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제가 주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놀러 간다는 것을 정말 잘 모르고 있다가 그 논산 훈련소로 그 진중 세례식 갈 때 처음 느꼈습니다. 와, 논산으로 이제 가는데 그 중간에 휴게소를 딱 들렸는데 휴게소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토요일인데. 그게 이제 요 근처에 있는 휴게소, 뭐 가평 휴게소, 인기 많은 휴게소는 내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저쪽 이제 전북에 다 갖고 왔는데, 와,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이렇게들 많이 주말에 여행을 다니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차댈 데가 없구나, 휴게소에. 그걸 느끼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우리나라에 있구나. 이걸 현실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찬양팀 예배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법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마땅히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 양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잘 지키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일을 아름답게 성수하며 주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참된 행복인 줄로 믿고 늘 힘쓰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잠시 광고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성구 집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성구 집사님 그 이규 목사님께서 지금 그 뇌종양 때문에 지금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지금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을 하셔야 돼요. 당장 내일 수술을 하자고 그렇게 그 주치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당장 내일 수술을 하시는데 일단 그 그 핵심부 그 떼어내야 되는 그 종양을 지금 벌써 건드리는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좀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술로 이제 들어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위치가 그 종양 위치가 조금 민감한 곳이어서 혹여나 조금 잘못되거나 이러면 조금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큰 수술 앞두고는 좋은 말 잘 안 하시잖아요. 항상 가장 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얘기하셨지만 또 이규 목사님 지금 이제 입원하셔서 이제 지금 응급실에 계셔요. 응급실에서 왜냐면 입원실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응급실에 계셔서 지금 검진 받으시고 또 컨디션에 따라서 내일 바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이제 방사선 치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방사선 치료로 넘어가면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 수술, 요 떼는 거 수술이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